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지름길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7장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인간은 선택의 의지로 자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운전대를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아가페 사랑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유의 독립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불쌍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삼 날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비침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날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먼저 세우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성령 대각성을 구하시면 구하는 만큼 그가 하늘에서 성령의 권능을 이 땅에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절실히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 각성을 구하는 핵심, 합심, 중심 세력이 그야말로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개교회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종북 기독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의 불을 붙여야 할 필요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각성을 위해서 애치고 있는 중에 우리 예수나라 TV도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사역에 합심해야 된다는 각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고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선택권을 사용하도록 성령의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만물은 각기 견제와 균형이란 조화 속에 서 있습니다. 만물 속에 각기 존재는 홀로 설 수 없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유 곧 만물은 그 원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피조된 모든 존재가 만유인데 그 만유는 곧 창조적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과 함께해야 존립되고 작동되는 되어 그분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곧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될 수가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에게서부터 독립되어 도망쳐 가려고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곧 인간성의 부패입니다. 인간성의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독립체로서 자력갱생의 그 강력한 투혼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본 동력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세상, 만드신 분에게서부터 독립하여 오히려 만드신 분을 이기고 만드신 분의 세상을 자기 것으로 가리차려고는 이 폐역이 바로 자력갱생의 독립체로 존재하려고는 인본주의의 아주 반역지고 심히 부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바로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만물 속에 있습니다. 만물 속에서 인간은 함께 존재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도 서로가 견제와 균형이란 조화 속에 서 있습니다. 만물 속에 각기 존재는 홀로 설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신 그 원칙 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통치를 내려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그 성품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도리어 그 반대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길로 달려간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되라고 꼬셔낸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속아가지고 마귀 같은 짓을 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독립하려고는 그 기질이 너무 강합니다. 예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어마어마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역, 폐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는 인간성의 부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스스로 계신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한다는 이 원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만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거룩한 진리의 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독립체가 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될 수 없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이를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달아야 그 선택권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하는 자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노 억만문제일의 이 시간이라도 주 예수 없이는 존재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선택권은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인과의 원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인과의 의미를 따라서 모든 것이 결론 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두렵게 그 인과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우리는 인과에 대해서 두려운 눈빛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빛이 없이는 그 과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각성이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의 눈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눈먼 것을 치료하라고 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일순간도 나노억만문제 1초라도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데 존립할 수 없는 인간인데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데 그렇게 인간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벗어나는 그 습성, 마귀의 습성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습성에 젖어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반그리스도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반그리스도가 된다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으면 결국 그들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고립무원이 되면 마귀가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사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지켜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왕국을 선택한 자들은 그 속에서 사탄에게 혹독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생물학적인 나라가 성령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점핑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구국기도의 핵심입니다. 구국기도라는 것은 생물학적 나라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이에요, 보존. 국가 계속성의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유지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그 국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그 틀 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국가적 단위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운전대, 생존의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고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예수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그 후손들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하는 나라로서 국가 계속성의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상태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빨갱이가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점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빨갱이 짬짬이가 대한민국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 원인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빨갱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가 세워지고 7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 지구에 나라를 세우신 이 세팅하신 이 원칙을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 진리를 성령의 등불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대각성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일곱 날의 태양빛처럼 우리 국민들의 눈을 환히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또는 지구에게 설치하신 세팅을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깨닫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기준과 저울과 추를 깨닫고 그 기준과 저울과 추를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바로 생물학적 나라로 만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생물학적 나라로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써 만세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혼, 타락한 습성, 마귀의 습성을 따라가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폐역, 반역과 폐역에 도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진노를 사는 있을 수 없는 짓이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짓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아주 망하게 하시든지 벌을 내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 남북 빨갱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결과를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그 벌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이 점점 더 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실 때 거역하면 7배를 맞습니다. 또 거역하면 7배를 맞습니다. 또 거역하면 7배를 맞습니다. 또 거역하면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털어버리십니다. 지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원칙 다시 한 번 더 이제 점검합니다. 하나님 주신 원칙은
생물학적 나라의 만세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나라로 점핑해서 갈 때 만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로 안 가고 끝없이 독립체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반그리스도가 고집하면 그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결국은 고립무원에 빠져서 마귀의 공격을 할 때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한미동맹을 깨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깨면은 이 나라를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발기는 마귀의 수족들입니다. 마귀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지금 성큼 대한민국 무장 해제를 해서 모든 것이 다 뚫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평화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려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인질로 삼아서 미국에게 이제 공갈 협박하려고는 수작질입니다. 저들의 다음 수순은 이것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저들의 핵무기를 갖다 놓고 이제 전 서울 시민 안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다 말살할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결정해라.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곧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계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령의 각성이 내려와야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승만 국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드러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지니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분이 아니면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도 그분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역하고 인본주의로 반역을 해서 자력갱생을 해치고 독립체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마녀도 우리보다 큰 마녀도 은하계도 예수가 없이는 존재될 수가 없고 또 예수가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작동될 수도 없는데 이 작은 지구의 피조물 인간들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도 계셨으면 그분은 결코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갖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사비가 되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한 17절의 의미는 곧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시작하는 걸 이는 원인으로 삼아야 그 원인의 결과를 얻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이 사는 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 삶, 대한민국의 그 현재의 현주소가 성령 각성이 없이 그 인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은 그 원인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쪽으로 점핑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점핑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해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자들은 다 압니다. 알게 하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인본주의의 심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그가 아카페 통제로 통치하는 것, 곧 아카페로 살해한다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깡그리 그것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인간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분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 눈에 발라갖고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이 궁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으로 북계가 어떻게 하고 있고 중공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남한 주사파 빨갱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온 국민이 이 눈빛을 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이 눈빛을 가지면 다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걸 일일이 가르쳐주려고 따라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저울과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똑같이 보고 듣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오는 값으로 이 대한민국을 진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얻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저울로 하나님의 추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궁인하심을 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때를 따라 지금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국가 위기면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값에 따라서 지금은 위기다. 그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단 처방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은혜 값없이 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빛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그것부터 얻어야 합니다. 모든 인의 관을 알게 하시는 눈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눈빛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 것이니 그의 복이 되는 것이 각자가 그것을 받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빛을 가진 청년들이 5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이 얼마나 복된 세를 여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의 값을 따라 움직이니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께서 그들이 합심해서 500명의 일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돕는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나라 국민이 3천만 명이라면 이 나라 국민의 3천만 명이 하나님 눈빛을 공유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롭고 동행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데 그를 찬송해요. 그래서 찬송이 바로 경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경외고 경외가 찬송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도 뭐 틀린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시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려면 시편 23편 있죠? 그게 2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22장 23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23편 22절 이렇게 생각해도 외우기는 쉽죠. 장절을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금방 연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결코 바른 길로 가는데 패싱 드로우 그래서 음력이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이 아바르가 사전적 의미는 끝까지 지나가거나 통과할 수 있다, 소외된다, 가져오다, 나르다, 어서 가라, 갔다, 데려가라, 넘다 등의 의미를 담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요. 아바르는 우리말 곰 똑바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가 생략이 되면 바른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르다의 어원이 아닌가 합니다. 바르다. 발라 바르니. 살이나 도리에 맞다. 그죠? 기울어지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곧다. 선을 바르게 긋다. 그 다음에 사실과 은남이 없다. 이렇게 아바르인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바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가 이렇게 하나님 지혜의 각성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각성을 받고 보니까 이 담같이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인과 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그 담이 가려막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해안력이 부족해서 뚫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어제도 말씀드렸죠. piercing of the wall. 그러니까 벽을 뚫고 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청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심오한 과정의 그 담을 뚫고 그 결과를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꿰뚫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빛을 가지면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환히 깨뜨려 본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축복도 복의 인자가 있어요. 복의 원인이, 그 원인을 하면 그 축복이 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부자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부자의 원인으로 하니까 그게 부자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원인은 씨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길로 통과해서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똑바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과 과가, 축복의 인이 있어요. 축복의 씨를 뿌려야 축복을 거두는데 이거를 거역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데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묘사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똑바로 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축복은 축복의 길, 성공은 성공의 길, 하나님 기준으로 행복은 행복의 길, 자유는 자유의 길, 또 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다 그 길이 있는데 그거를 거역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면 패싱 도로가 되는 거예요. 패싱 도로. 그러니까 아바르죠. 아바르. 그게 이제 그건 참 아픈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가자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 그러니까 음녀한테 가는 길로 똑바로 가더라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그 결과가 망하는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똑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는 이제 똑바로가 아니죠. 근데 그걸로 똑바로 삼고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길로 가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는 성령 대각성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한국 강단, 전목주의가 한국 강단을, 교회 강단을 덮어버려 가지고 성령 각성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지금 때려 부셔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인본주의는 그 속에 마귀를 품는 적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는, 그 숙조가 되는 악행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인본주의는 자력갱생을 의미합니다. 그 자력갱생으로 독립체가 되려는 것인데, 만유는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것이나 함께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서 주셔야 비로소 존립하여 그 고유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로 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눈빛과 만물 인간 지구 창조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국민으로 이끌어 드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원인에서 결과로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눈빛을 가지면 마귀의 눈빛이 원인에서 그 결과로 똑바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똑바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똑바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귀나 인본주의를 제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똑바로 갈 수 있는 눈빛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으로 직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행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께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이 거짓 나부랭이를 벌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교회가 좀 이상해져 버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믿기 때문에 뭐 온갖 그 종교들이 들어와갖고 심지어 무당들까지 들어와서 함께 뭐 세상 말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참, 참, 그렇게 음녀여 폐역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마귀가 들었으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는 거야. 마귀가 그들의 원인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인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 시작이고 예수님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렇게 마귀가 원인된 사람은 마귀 원인의 그 말미암을 통해서 마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빛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 넘치는 감사를 강조하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그리신 양이로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 땅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항상 여호와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이 부른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이거거든요. 이게 찬송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 테이프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아실 건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속에는 스스로 계신 분인 스스로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기쁨입니다. 이거는 피조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이제 인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유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그 본질 속에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 기쁨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즐거이 부릅니다. 이 즐거이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쁨으로만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는 본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기쁨이 그 사람 속에서 폭발하고 그 폭발하는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경외하게 하는 아까 찬양의 경외라고 그랬죠. 경외하는 만큼 찬양이 찬송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부르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이 그겁니다.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노래를 해야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작은 1, 2절만 해도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기쁨에서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섬긴다는 건 하나님 본질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 기쁨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꾸 생략하고 싶어 하는 그 근성이 자꾸 생기네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터져 나오는 거를 희열이라고 합시다. 희열이 막 터져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속에 계신 하나님 본질이 나에게 뭔가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시키면 그 기쁨이 순종할 만큼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터져 나오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찬양이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면서 그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게 인간 성질로 하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 본질로 하는 찬송이 있다고 저희는 늘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제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찬송은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지 감사 없이 찬송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갖고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면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에서부터 그분도 같은 본질이니까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본질에서 하나님 기쁨이 이제 우리한테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본질이니까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쁨이 그걸 환희라고 합시다. 그럼 환희와 희열이 서로 입맞춰요. 같이 손잡고 막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에녹은 평생 이제 60살부터 65살부터 동행했다고 했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이제 그 300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희열과 환희가 만나서 서로 그냥 함께 그 기쁨이 함께 그죠? 폭죽 하늘에 그 불꽃 쇼하듯이 팡팡 터지는 기쁨 속에 함께 살면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본질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 이제 눈을 떠주게 되죠. 안약을 사서 바르는 은총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니까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예요. 그 이제 조물주로 드러나죠.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또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소속감이 생기죠. 그분에게 이제 충성하는 죠. 그러니까 이제 지으신 자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걸 알겠죠. 소유죠. 소유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소속감으로 이제 충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그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없으면 존재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법칙에서 요 감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함. 예, 예,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열려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써 이제 그 예수 안에 그 궁전, 그러니까 예수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품 안으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바로 그 궁전이란 뜻이에요. 궁전. 거기서 들어가서 그에게 지존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보좌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 앞에 감사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그를 어떻게 쓰시는 그런 이제 선을 주셔요. 그 원칙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쳐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다든지 건 아주 하나님 성실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성령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하여 강조하면 식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계속 강조하면 식상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실은 고약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게 일반적인 뭐 세상 전문적 지식으로 성경을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그냥 이게 건성으로 듣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학습하던 인본주의 머리로 성경 말씀을 대충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세상에 그 기업이나 이런 기술 문명에서 큰 뭐 이제 수만 자의 글자를 쓰고 그 대충 요약을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 분야이기 때문에 요약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 근데 성경은 자기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 전체를 알아봐야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요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바닥에 깔려 있는 만큼밖에 못 깨닫지요. 그럼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들어야지 자기들 귀에 순간 흘러가는 말씀을 들으면 이는 믿음을 얻고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결치니 혹 흘러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입으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거든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참 많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시간을 자꾸 길게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이 뭔지 성령의 날마다 비침을 받고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전부 다 깨달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깨달은 것에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10%만 깨닫게 해줘도 얼마예요? 그다 20%, 30% 점점 하나님 깨달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주고받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이거를 뭐 단어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각기 전문 영역의 그 영역에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10만 단어를 활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약한 것이 그 한 줄로 요약한 것이 10만 단어로 글을 쓴 것을 순간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그 바닥에 듣는 사람 바닥에 10만 단어가 깔려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속에 깨달음이 겨우 이제 쳐보이면서 하나님에게 심오한 내용을 요약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밖에 더 없겠어요? 자기의 눈에 안경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자꾸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는 가장 높은 곳, 이제 천국도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언어를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 언어 자체,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지극히 높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말씀에서 1억 가지를 깨닫는다고 합시다. 한 말씀에서 이제 한 마디에서 뭐 또는 한 단어에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어휘라고 할까요? 그래서 1억 가지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1억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바탕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바탕을 까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그 의식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만큼 성령이 등불이 켜져서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금씩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하셔도 듣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독해력의 한계에 따라 다르게 듣는다는 건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10만 가지 뜻을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독해력을 깔아놓고 듣는 거하고 겨우 10가지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듣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고 무한광대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해서 그냥 요점만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무례한 것이죠. 저한테 무례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신들의 짧은 지식에 다 갖추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언어의 세계를 어떻게 요약해서 다 알아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제 키로수로 예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0kg 본질이 들어왔느냐, 10,000kg 들어왔느냐, 10만 킬로다.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의식의 분량, 또 성령의 조명의 분량이 다 달라져요. 촉수가 달라진다고요. 100촉, 만촉, 천촉, 만촉, 10만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보 물동량이라고 그러죠. 정보 물동량이 키로수로 10억 킬로를 또는 10억 가지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바닥이 깔려야 돼요. 언어 인프라도 깔려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알아듣도록 이렇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통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통역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깔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신 서로가 공부하게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가서가 참 중요한 건데요. 아가서가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식 산업 시대에 지식을 쌓듯이 성경을 알려는 태도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오만불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천명하심이십니다. 이 인용의 사절은 곧 우리는 이를 천사의 법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백편사절이기 때문에 붙이면 천사가 됩니다. 천사의 법칙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만유의 창조주 여호와 곧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그 문을 열어주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도록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영역입니다. 열어줘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예.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지. 왜 못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본질. 나는 비본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들으면 돼요. 나는 어둠이고 거긴 빛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빛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죠. 그는 스스로 계신 분. 이 간격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빛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밀려나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하고 안 맞으면 밀어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 안으로. 열어주시고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종교 다운지자들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로 다른 거 확 밀어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밀어내지 않게 하시려면 예수께서 내게 궁일의 옷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궁일하신 입은 대로라는 말 우리가 아까 했죠.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그 앞에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요. 예, 궁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임재가 계신데요. 그분한테로 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내게 궁일의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궁일의 옷을 입으면 성령께서 궁일의 옷을 입혔다는 의미로 찬송을 바라게 하셔요. 그래서 다른 말로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어갖고 나를 끌어들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인력으로 끌어잡아당겨야 돼요.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끌어당겨야 돼요. 그 힘이 안 오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서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빛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빛이 쫙 오셔서
찬송 감사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하는데, 넘치는 감사는 뭐냐?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예요. 꼭 6시간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그거는 이제 영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일을 할 수도 있고, 60일을 할 수도 있고, 600일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시간 많이 안 보내셔도, 이제 하나님 궁일이 크시니까, 어느 순간에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느긋하게 하시라고요.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요. 그렇게 나오라고 천사의 법칙을 해놨잖아요. 이게 천사의 법칙 여기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궁전에 들어가려면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궁전까지 들어가는 또 과정이 있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찬송함으로 그 광정을, 그래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뜰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다리면 그분과 이제 마주치는 시간이 오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치료받는 시간이죠. 선하심이니까.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거기 가서 이제 눈을 뜨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길이 잘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몸을 팔러가고 궁하면 궁할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받아서 살면 되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먹이셨죠. 메추라기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 내서 먹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데 왜 몸을 팔러가고 왜 그런 길로 가게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우선 급하다고 몸 팔러 가요. 우선 급하다고 나쁜 짓 해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께서 그 문을 열어주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도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영역입니다. 이는 하나님 청력이 지극히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을 옷처럼 입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본질 갖고는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시잖아요. 그래서 궁일의 옷이라고도 해요.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의 본질에서 제공되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 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항시 찬송의 옷을 입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궁정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궁정에 있어갖고 아버지 그러면 오냐 이렇게 대답하는 자리에서 늘 살아요. 그게 참 최고 좋죠. 그런 영적인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도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요. 항상 그것을 입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그럼 오냐 이 자리까지.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버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아짜면 오냐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게 멀어져서 막 아버지를 막 자꾸 찾아도 맨날 며칠을 찾아도 그때 겨우 이제 대답을 들을까 말까 이렇게 먼 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합시다.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서투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그 보좌에 아까 여기 나오는 궁중이라는 거죠. 궁전. 여기 그 궁전이라는 데 있죠. 이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자면 세상 말로 텐트 치고 거기서 늘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다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궁전에 들어가서 3천만 명이 날마다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항상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그 나라는요 무궁무진한 복이 오죠. 예, 왜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다고잖아요. 선하심이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나라가 되는데요. 그 선하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지식을 쌓아서 모든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많은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요점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도 안 쌓고 어떻게 요점으로 주고받아요? 성경도 겨우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요점으로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만불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에 이제 무한 뜻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유를 경영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하나님 보좌에서 네 천사가 네 스랍이라고 그러죠. 또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도 사방향에서 듣는 거예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24장로가 24방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각기 부분에서 각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전문 분야에 종사하신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건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뭐 이제 다 그렇게 혼내야 되는데 그럼 또 그 말을 따라가요. 그냥 요점을 주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다 그러잖아요. 각기 전문 분야에 엄청난 지식을 쌓고 강의를 들어서 요점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요점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오만불순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 문을 열어주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도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영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청력이 지극히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옷처럼 입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의 본질에서 제공되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궁전의 뜰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감사하는 자들의 문을 여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궁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문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곧 그분의 넘치는 감사로 문을 두드린 자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문을 통과하는 은총을 있게 하십니다. 그 은총이 오시고 성령으로 터져나오게 하시는 찬송의 옷이 되셔서 그를 하나님 궁전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궁전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천하에 성경에서 이미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가다 보면 그분이 계시는 궁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 궁전 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다 비유예요. 말하자면 그분이 이제 순서를 따라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아련으로 오는 자들을 다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일일이.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차서 거기 뭐 이제 입장한 순서로 하든지 뭐 대기표 뽑은 순서로 하든지 그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분의 품 안에 곧 하나님의 궁전이시고 그 뜰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궁전이고 그 궁전 안에 뜰에 거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 곧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연다는 금을 구하는 자에게 파시고 흰 옷을 파시고 안역을 파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 앞으로 와서 이제 이런 거 사라는 데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예요. 하나는 자기 성질을 가진 상태에서 은사 계시로 만나는데요. 이거는 전화나 뭐 동영상을 보듯이 이런 만남이에요. 일종의 비침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질을 전이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나 자아가 죽여지고 억제되고 그러니까 사탄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력갱생을 좋아하고 인본주의를 좋아하고 자기 구현을 이루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것들 다 죽이는 은총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는 거예요.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본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질은 아카페 사랑이죠. 그 사랑에게 완전히 잡히는데 그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백열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본질은 무한한 열을 내죠. 그 무한한 사랑의 열이 이제 제단 수풀을 달구듯이 달굽니다. 그래갖고 그 불이 나를 와서 달구는 거예요. 달구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흰색이에요. 그 흰색이면 대개 1000도에서 1500도에서 백열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백열 상태가 되면 그 무한도수로 흰색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의 불에 잡히면 조건 반사가 사랑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내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달구어져서 탄세가 돼서 흰색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도 조건 반사가 다 하나님 본질로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수치가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겪든지 자기 성질이 툭 튀어나오면 이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벌거벗은 수치예요. 조건 반사가 인간 성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속에는 각기 이제 숨은 인자라는 게 있어요. 씨라는 게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살면서 타락한 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란 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미움의 씨가 뿌려져 있는데 그 미움을 다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그냥 있으면 어떤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 미움이 튀어나와서 살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 반사 때문에 인생 살다 갑자기 살인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 팔러 가잖아요. 그 조건반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 속에 들어있는 조건반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눈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 그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악마의 씨앗이라고 그래 이게. 악마의 씨앗들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냐? 그게 조건반사로 튀쳐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을, 어떤 사람은 교만을,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아주 다 창피가 보는 그런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날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조건반사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비춰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예수님이 다 보시죠. 그래갖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면 그 조건반사가 나올 게 없죠. 그 성령이 억제해버리고요. 습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타더라도 이 사람이라는 건 오래된 관습에서 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성이 또 작동을 해요. 그래갖고 없던 것이라도 다 바깥에서 꾸어다가라도 자기 씨는 없어도 다른 데서 씨를 꾸어다가라도 그 조건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타성이 젖으니까. 그래서 이 타성까지도 억제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 그 원인되는 사탄의 씨앗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타성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달궈지면 우린 살면서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겪을지 어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이 들어가서 그만큼 단세가 되면 아니 아무리 건드려도 그것만 나와요. 아니 본질이 그것만 나온다니까요. 마음이 가득한 것만 나온다니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만 나온다니까요. 그게 조건반사예요. 그래서 이 조건반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조건반사라는 건 창조 경영, 하나님은 창조 경영하고 생산 경영하잖아요. 만유 경영을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잘 잡아서, 만유를 조화롭게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통치가 조건바서로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그런 축복이 바로, 불로, 연다는 것 또는 흰옷을 사서 입는 거 안약을 사서 보는 거예요. 발라갖고. 그러니까 그 안약은요.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의 통치에 손길이 되는 눈빛인 거죠. 멋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대한 가치예요. 짜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얻으러 가자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이렇게 소중하답니다. 이게 다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성령 각성 구하는 것부터 출발돼서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경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경제를 어부바 경제라고 합니다. 어부바 경제. 탕자가 돌아왔죠. 탕자의 경제는 처음에 자력갱생 아버지한테 떨어져 나가서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 세상 자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는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업혀서 경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난 그 옆에서 그 등에 업혀서 따라가면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경제예요. 그래서 탕자가 들어와서 집에서 또 다시 나갔다는 말 없죠? 그리고 그 계시문학은 항상 지금도 거기서 열심히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다 봐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른 국민의 수가 3천만이라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좌에 만유 경영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는 수가 3천만이라고 한다면 지구 경영의 직계 수족의 사명, 곧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우리 한민족이요 목청을 다하여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요라고 썼네요. 우리 한민족이요 여자인데 우리 한민족이요 대한민국이요 목청을 다하여 이것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자고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24분이 됐는데요. 여기 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2시간이 훌쩍해요. 이렇게 많죠. 엄청 많은데요.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다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핸폰 번호 있고요. 후원 번호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멸망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잠시 후에 2부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서 청취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는요,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들으시면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뭐 새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면 더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아름답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